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 행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세요? 이 분위기 썰렁해지는 행복하지 않은가 본데 사실 옛날에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설레고 두근거리고. 그런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마스에 내가 행복한가 라는 이 질문과 그리고 궁금함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행복하세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행복보다는 주님의 행복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정신이 오래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이벤트고 그냥 휴일이고 그냥 쉬는 날이고 그냥 노는 날이고 이것에 그쳤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적으로 굉장히 위기입니다. 주님이 행복하실 수가 없을 만큼 위기예요. 그래서 인류의 그 4대 위기가 있어요. 사회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는 인류의 4대 위기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핵이에요. 사실 핵이 공식적으로 5나라에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고 그리고 영국에 있고 그리고 프랑스에 있고 그리고 중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이 약자들이 강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4나라의 핵이 있습니다. 인도에 있고요, 일단. 그리고 인도에 대항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에서 또 만들었고, 그리고 이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또 핵무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북한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4개, 그래서 9개 나라에 지금 현재 핵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나라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지구를 쑥대밭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상당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한쪽에서 핵 터뜨리면요, 다른 쪽도 가만 안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후변화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북극이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년 정도 후면 지구상에서 한 3억 명 정도가 침수 피해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나라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매연이 심해지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굉장히 심각한 이런 기후변화가 생기는데, 그 다음에 또 3번째 위기는 뭐냐면 자원의 고갈이에요. 점점 자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에너지 낭비가 일어나다 보니까 에너지가 없어지고, 그리고 물고기도 없어지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3번째 위험보다 더 심각한 위험이 있어요. 인류의 최대 심각한 위험이 뭐냐 하면 이것은 정말 동일하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불평등이에요. 사람이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지 아세요?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예요. 차별을 느낄 때예요. 왜 저 사람과 내가 달라야 되느냐? 왜 가난한 사람은, 왜 빈자는 부자의 노예가 되어야 하느냐? 왜 내가 죽어라고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데도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저 사람은 부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니면 때로는 비열하다는 이유로 부자가 되고 남의 것 뺏어서서 평탄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점점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계화 때문이에요. 세계화가 뭡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그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원래 세계에서 행복지수 1, 2위를 다퉜어요. 그런데 지금 한 120 몇 위로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계화가 되면서 다른 나라하고 자기 나라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전에는 다 같이 못 사니까 그냥 다 행복했어요. 저 사람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어차피 못 사니까 뭐 어떠냐? 사실 뭐 한국이 잘 산다, 뭐 미국이 잘 산다. It's not my business.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세계화가 되면서 그곳의 상황을 알고 그 사람들이 놀러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부자들이 그리고 자본이 유입되면서 점점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의 그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불평등,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해요. 이게 지역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들끼리, 우리들 안에서 폐쇄 정책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벌써 미국이죠. 자, 나라와 나라 간의 불공평은 그래도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같은 공간에 머물러서 같은 공간에 살고 같은 나라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앞으로는 세계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지역화, 로컬라이제이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 차별이 없어지는 것, 이게 성경의 정신이고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행복을 원합니다. 자기의 행복을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행복하신지 이것을 궁금해해요. 이게 철이든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식이 철이 들으면 자기 행복보다 부모님의 행복을 걱정하듯 믿음이 자라났다라고 하면 나의 행복에서 벗어나서 부모님의 행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복을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행복은 뭐냐 하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행복이에요. 좀 우리가 왜 이러냐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좀 함께 이런 평등한 사회,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의도적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일단 크리스마스의 정신부터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정신과 의미를 생각하고 그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마스를 지로에서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지로 베이스에서 내년의 크리스마스가 어떨지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좀 그걸 가지고 설레 보자는 거예요.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 세워놓고 뭐 축성탄 뭐 이것저것 붙여놓고 뭐 맛있는 음식 먹어가면서 크리스마스 카드 돌려가면서 그리고 또 선물 서로 나눠 갖게 하면서 아 이게 크리스마스다 라고 하고 예수님은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고 내가 기쁘고 즐거운 그 크리스마스 그냥 캐럴만 흘러나오는 크리스마스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그 의미를 생각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말구유 정신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에만 꽂혀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말구유 정신이에요. 그 얘기 뭡니까? 화려한 거 다 뒤로 하고 편안한 거 다 뒤로 하고 바닥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있는 것.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은 행사가 아니라 그 정신으로 이어져야 돼요. 어떤 곳이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곳은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가난해도 괜찮다. 좀 몸이 아파도 괜찮다. 어떤 세상이든 괜찮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바로 그곳이 행복한 곳이다라는 깨달음과 그 인식이 있어야 그게 진짜 크리스마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정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행이 뭡니까? 주님을 자꾸 변두리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주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예를 우리 많이 들죠. 생일인데 생일인 사람을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일인데 자기들끼리 놀지도 않고 주님께도 관심도 없어요. 이게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화려한 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화려한 곳에 눈이 멀어서 그 시대에 가져야만 하는 그 정신, 그 날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가져야 될 게 있어요. 타임지에 보면 2008년에 나온 기사에 이미 크리스마스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교회 갔어요. 다 교회에 모여들었어요. 그때면 설레고 즐겁고 새벽송 돌고. 요즘 세대는 새벽송이 뭔지 잘 모르죠. 새벽송을 안다는 얘기는 좀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좀 지나가서 이제는 장식만 해요. 크리스마스 트리만 틀어놓고 트리만 세워놓고. 그런데 이제는 크리스마스 때 예배조차 없는 그 시대가 왔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12월 25일이 어떤 날입니까? 일단 12월 25일,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매스, MASS, 예배라는 말,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성탄절을 정리하면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무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예수님께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 우리가 교회에 왜 와야 됩니까?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왜 모여야 합니까? 예수께 경배해야 돼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 찬송하고 예배드렸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더라고 그리고 외치고 그렇게 찬양을 했죠. 우리가 성탄절은 예수께 경배하는 날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또 아울러서 성탄절은 평화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냐? 내 가정이 평안하냐? 인간관계가 평안하냐? 평화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이 평화예요. 상관없이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평안한 거냐?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는 뭡니까? 같이 어우러 살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서로 간에 격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거. 이게 평화예요. 새벽을 깨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새벽이 존재하지 않듯이 성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불행이에요. 주님의 고통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의식 가운데, 내 습관 가운데, 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우리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 거예요. 왜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까? 왜 평화롭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자기를 비우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를 낮추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오만해서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요. 약한 사람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줄 자격이 있을 뿐 그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렇죠?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부족하니까요. 요즘엔 성탄의 설렘도 없고 성탄의 감사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성탄절에 모여서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탄의 그 정신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서로 다투고 싸우고 헐뜯게만 긁급하다가 요즘에는 아예 모이지도 않죠.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는 그 괴물이 있습니다. 그 괴물이 뭡니까? 욕망이에요. 이 욕망이라는 괴물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내 욕심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채우면 채울수록 그 욕망이라는 괴물은 점점 더 커져요.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욕망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비워냄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낮춤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자신을 비우지 않고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그 핵심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우심과 낮아지심에 있어요. 성탄절을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낮아지심이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례적 사건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이례적 사건이 맞아요. 하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례적 사건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신성은 바로 그분의 인간 되신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수치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본질이에요. 그냥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 본질을 나타내 줄 수 있고 드러내 줄 수 있는 그 사건이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얗게 타버린 연탄재를 보면서 그 시인의 이야기처럼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네가 한 번이라도 그 연탄재처럼 다른 사람에게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 모두가 불행합니다. 결국 다 불행해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면 소수만 행복해요. 왜? 차별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의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면 모두가 행복해져요. 공평해지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우리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야 될 근본적인 질문은 뭡니까? 나는 행복한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행복하신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사실 스바냐서가 1장, 2장, 3장, 3장밖에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왕족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왕족으로서 그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서 왕족은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서 쾌락을 즐기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생활을 마다하고 왕족으로서의 생활을 마다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하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죠.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으로 갈라졌는데 그때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나라를 계속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히스기야 왕이 몸에 병이 든 거예요.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종교개혁은 끝이 난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하게 해주셨어요. 15년 동안 연장했는데 그때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죠. 그 일이 뭡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고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교만했을 때 낳은 그 아들이 므낫세고 그 교만했던 낳은 아들 그 므낫세가 가장 또 악한 유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돼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고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예요. 내가 교만했을 때 낳아놓은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기곤만장해서 살아가다가 결국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회개를 하고 다시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왕의 자리를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뿌리 깊게 나라를 다 망쳐놔서 회복시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므낫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몬이에요. 우리 스바냐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샤의 아들이었더라. 자,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죠. 그런데 이 아몬도 굉장히 죄악에 물들어 있어요. 왜? 자기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자랐거든요. 죽기 말년에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악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요. 그 아버지가 이사야라는 걸출한 선지자를 톱으로 쓸어 죽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이 그 아들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라니까 어떻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2년밖에 못 살게 하고 이 아몬을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됩니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예요. 자, 왕은 8살밖에 안 됐어요. 나라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그 당시 우상숭배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전부 사제들이, 여자 사제들이 다 창녀예요. 나라가 엉망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엉망인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왕족의 자리를 차버리고 귀족의 삶을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런 화려하고 쾌락에 치우친 그런 삶을 누리는 것도 극소수의 삶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아주 피폐한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굶고 차별 가운데 살아가요. 그 가운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3대에 걸쳐 망가져 있는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요시야 왕을 도와줍니다. 올바로 자라나도록 도와줘요.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줘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선한 왕으로 살아가게 되죠. 물론 말년에는 변절이 됐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감추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그 뜻이 있어요. 성탄절에 감춰놓으신 뜻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발견하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뜻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감춰놓은,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한 사람, 그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예요.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낮은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 계세요. 낮은 사람들, 그리고 천한 사람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 삶이 힘겨운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에요. 화려한 가운데 있고 멋있는 가운데 있고, 그냥 수많은, 명동에 가면 큰 빌딩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놨는데 한 10년 전인가 누가 가다가 야 진짜 멋있다 그랬는데 그 건물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저거 설치하는데 비용만 1억이래요. 그리고 제가 명지대에 있었을 때 명지대 앞에 크리스마스 그 화단에 앞에 이렇게 정문 쪽에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매년 하는데 그게 3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걸 왜 하냐? 학생들 차라리 등록금 내주지 그걸 왜 하냐?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한테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부자로 사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냐?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명자의 자리에 계세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
생명을 걸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 결정을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너희 가난하냐? 가난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 와야 됩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율이 다가와야 돼요. 전율이 느껴져야 돼요. 소름이 끼쳐야 돼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종교가 뭐냐 하면 축구예요. 왜? 자기의 가난한 삶에서 건져줄 게 축구밖에 없어요. 왜? 축구를 잘해야 유럽 리그로 가고 그래야 자기가 인기 있어지고 자기 집안을 일으키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되려면 그럴 가능성이 자기 나라에서는 없거든요. 오늘날 아프리카와 한국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건물주가 돼야 되고 연예인이 돼야 되고 또 크리에이터가 돼서 유튜버가 돼서 그래서 뭐 100만 구독자, 200만 구독자 모여들어서 그래서 내가 부자로 살고 기껏해야 그것이 꿈이 되고 희망이 된 사회가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한 사회입니까? 아프리카나 여기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차이가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부족함, 나의 성격의 부족함, 완악함, 나의 재능 없음, 가진 거 없는 거,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나한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바로 이것이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한 메시지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99세가 되어서까지 전혀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 낭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가장 낭망스러운 상황이 가장 희망적인 때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죠? 가장 어두울 때가 바로 마지막이니까. 동이 터올 때이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해석을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얘기는 너는 절망스러운 환경을 보지 마라. 연약한 너 자신을 보지 마라. 희망이 없는 너 자신을 보지 마라. 전능한 나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이가 태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까? 왜 돈 때문에 약해집니까? 왜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약해집니까? 왜 사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왜 사람 때문에, 여건 때문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크리스천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약해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뒷부분 같이 읽을까요? 그가 너로 인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경쟁에서 이기고 건물주가 되고 부자가 된 너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네가 있든 없든, 너희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그냥 너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냥 우리 이름을 부르며 그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보며 영철아.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 이름이 좀 웃기긴 하죠. 교과서에도 나온 이름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하는데, 몇 년 전에 독일의 어느 회사에서 한 광고인데, 이 광고가 나오자마자 뭐 며칠 만이라든가요 3천만 뷰를 찍었대요. 유튜브에서. 엄청나죠. 근데 그 광고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노인이 저기 이제 보이는 게, 저 사진에 보이는 게 쇼핑 가방이죠. 쇼핑 가방을 들고 자식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온다는 그 설렘 때문에 자식들한테 먹이려고 음식을 사갖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때 강아지가 굉장히 반가워하죠.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전화 오면 받아주는 장도 응답기 머신에 딸이 목소리가 음성이 녹음이 돼 있어요. 아빠 죄송해요.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일해야 돼요. 간호사인 딸에게 이렇게 녹음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크리스마스 카드만 오고, 그리고 또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도 또 똑같이, 아들 둘은 남자들 키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전화도 없어요. 저도 찔립니다, 사실. 근데 창밖을 바라봐요. 바라보니까 옆집에 자녀들이 찾아와서, 옆집 할아버지에게는 자녀들이 찾아와서 막 반가워하고 손주들이 안기는 그 모습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사온 음식 가지고 혼자 당근을 썰고 음식을 만들어서 혼자 음식을 해서 먹습니다. 저렇게. 크리스마스에. 그리고 두 번째 해도 또 아무도 안 와서 또 혼자 먹습니다. 또 세 번째 해도 또 아무도 안 와서 또 혼자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딸에게 카드 한 장이 날라와요. 뭔가 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인 거예요. 그리고 출장 가 있는 아들한테도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의사인 아들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부고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고장을 받고 집에 세 자녀가 다 옵니다. 마지막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 거예요. 하도 안 오니까 부고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을 아주 화려하게 그냥 다 차려놓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니들이 이렇게 안 하면 오겠느냐. 그리고 나서는 식탁에 모여서 굉장히 즐겁게 기쁘게 거기서 크리스마스 잔치를 벌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뭘까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같은 자리에서 찾아와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 그게 크리스마스 아닐까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 땡스기빙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가족의 날이에요. 건드리질 않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생일 카드가 아니라 부고장 받고 억지로 여기 왔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즐거움으로 온 게 아니라 야 지겹다 이런 마음으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생일 카드 받고 왔든 부고장을 받고 왔든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삐져갖고 그 아버지가 니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하고 거기서 상 뒤집어 엎고 욕을 하고 그리고 그냥 다 집에 가게 만들어놨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 덮고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즐겁게 즐기자. 주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든 어떤 자세로 왔든 어떤 태도로 왔든 끌려왔든 억지로 왔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절망인데 내 삶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 삶이 절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희망이에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재미가 아니라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이든 패배한 모습이든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를 잠잠히 묵묵히 상관없이 그냥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보는 시간, 그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다시 쉽게 정리하면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내 상태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돈을 좋아하던 사람이, 이익을 좋아하던 사람이, 편안함만을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는 나의 상태. 그리고 성탄절은 서로 간에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사람 사이에 정말 미련한 사람이요. 조금 서운한 일이 있다고 바로 등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상태를 회복해서 나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회복해서 그 관계의 회복이 돼서 예수님이 중심이 된 인간관계,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인생, 그 소중한 삶을 1년 동안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들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리고 침륜에 빠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했던 그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